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가까운 친구들을 향해서, 아니면은 같이 공부를 했던 학급을 향해서 공동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곱씹어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각자가 다 다른 존재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시편을 보면 시편 133편 말씀 가운데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감탄이 기록되어 있는 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형제들조차도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들 있어 왔다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참으로 다양하겠습니다마는, 가장 가까워야 하는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들 가운데에서 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곳 연포교회 예배당 가운데서도 지금 참 많은 분들께서 모여 계시지요. 먼저는 우리의 연령대가 다르고, 그리고 각자의 고향이 다르고, 그리고 각자의 신앙의 연수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이 다르고, 그리고 몸담고 있는 가정의 환경들도 또한 각자가 다양하실 것입니다. 배움의 정도나 또한 여러 가지 재산의 정도 또한 여러 가지가 다르고, 그리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우리들의 신념들, 그것들 모두가 또한 다를 것입니다. 생김새가 각자 다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이나 건강의 정도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는 모두 다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이러한 교회를 공동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것들이 다릅니다마는 단 하나의 같은 것이 있지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질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형제들조차도 연합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섬김의 현장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그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 중이었던, 전도 여행 중이었던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저 돈을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라면 그 어떠한 이해관계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나의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쇠하여지고, 그리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 복음의 사역을 바울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감당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그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성숙하여서 그 일상 가운데서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여서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어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은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134편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라는 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2절의 이 구절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이 듬뿍 부어지는 장면이 아마 그려지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에게나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또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셨지요. 이 머리에 듬뿍 부어진 이 기름이 밑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옷깃까지 듬뿍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형인데 왜 갑자기 다윗은 이 시에서 아론의 이름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 모습은 곧 한 명의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잔뜩 부어지고 그 기름이 수염과 온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이 장면은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을 묘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져가는 이 공동의 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과 같이 굉장히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전에 성도가 연합하여서 이루어져가는 그 공동체, 이 공동체를 다윗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로 이어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버려진 돌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모아서 하나로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과거에 언젠가 한때에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로 모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가운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그리고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가 있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욱더 복음 가운데 풍성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하나의 교회를 향한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그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속한 우리 모든 연포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는 없고 주가 더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무엇보다 누구보다 진실하게 대할 수 있기를, 허물 없이 대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히 열리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연포교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며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의지와 다짐으로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여정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잘 걸어나가는 일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삶을 잘 살아가 보려고 하면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과 나약함이 너무나도 크게 드러나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완성해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나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과 비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차마 예상할 수 없는, 우리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품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한 몸 스스로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나요? 나 하나조차도 제대로 품지 못하는 이 좁은 마음 가운데에 형제를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넓혀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는 이웃을 품을 수 있기까지 또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넓혀 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원수조차도 품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의 완악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좁은 마음이 이렇게 커지기까지, 그렇게 너그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우리가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취향이 맞고 나와 어울리기 쉬운 사람들만 모여서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저 무리라고 하지요. 어울리기 쉬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취향이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조차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품을 가진 복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두고서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깊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제 오전에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소속된 교회와 노예가 이제 곧 바뀌게 될 건데요. 그렇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앞으로 어떤 교회에서 심우하게 될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과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세워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많은 교회들,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로 연합하며 동거하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누군가 사람이 오고 가고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그 소식보다는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이것을 되뇌이며 곱씹으며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발버둥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보다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다시 만날 수 있을 날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만한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오늘도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과 아름답게 연합하는 복된 연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감격을 잘 간직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품으며 섬길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 저희들이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과 완악한 모습들을 허물어 주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받으며 부활과 영생 가운데 다다를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 모두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